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함께하게 된 SFC에 섬기는 백경태 간사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먼저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 임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 위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할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손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소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주여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들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간구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는 그 간구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든 간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일으켜 주옵시고 또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옵시고 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조하셨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냥 은혜는 진짜 기억하는 것이니까 기억만 하면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수련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나가서는 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며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그 예배의 감격, 말씀의 감격이 지금도 여전히 감격으로 남아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누림과 그 행복감이 지금도 여러분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내 감정의 기복 때문에 다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도 기억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어제 외웠던 영어 단어가 뭡니까?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았습니까? 축하합니다. 어제 외웠던 영어 단어도 오늘 하루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야, 열심히 외웠는데 안 돼? 야, 머리가 안 되니까 손으로 기억하자. 손아 기억해라. 막 써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만 아프지 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시험을 칩니다. 분명히 이거 내가 외웠는데, 내가 뭔지 다 아는데,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몇째 줄 내가 별표 치고 형광펜을 칠하고 밑줄 딱 긋고 옆에 어떤 말이 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서 기억하고 지속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진짜 어렵고 변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변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지속한다는 것, 이것도 더 어렵단 말이죠. 영어 단어 하나 기억 못하는 것, 시험 문제 하나 기억 못하는 것, 그럼 그거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다. 그 사실이 수련회 때는 믿어지는데 평소에는 안 믿어지고 생각도 안 난다는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었지,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셨지, 그 사람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다는 사실 또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 공간 가운데 살아계시며 나의 인생 1분 1초도 나와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세상에 치이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죠. 말씀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나는 주의 백성이지, 그걸 계속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속하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걸 계속 이어져 가고 계시죠. 그럼 구약시대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도 참 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흠이 많았으니까 선악과를 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 하나를 딱 두셨습니다. 그걸 함께 좀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굉장히 높고 위대한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을 소개한단 말이죠. 2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2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장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2장은 나와 함께 하시는 친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할 날을 만드셨어요. 이 날만큼은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여서 그 날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중반절에 가보면 그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날을 만드시고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가보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보기에 선하다, 야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랬는데 뭔가 불쾌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었던 겁니다. 왜 혼자 있는 게 좀 껄끄러우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연합되어 존재하시는 분인데 얘는 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았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둘이서 한 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연합된 존재로 딱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자 보세요.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만남의 주체인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거기 계셔서 모든 만물과 인간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2장입니다. 그런데 2장 전체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교제하고 사귐의 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기엔 뭔가 찝찝한 말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찝찝한 말씀은 굳이 왜 이걸 넣었을까?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교제하자고 오셔놓고선 왜 죽음을 얘기하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이렇게 먹고 죄를 지을 여지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과는 어떤 나무일까요? 만약에 그 나무를 딱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딱 먹으면 죄가 이렇게 들어가고 막 식도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위가 시커멓게 되고 막 대장이 터지고 똥이 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죽고 죄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무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냥 선악과가 어떤 능력을 가진 죄를 전파할 능력을 가진 나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그건 선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악한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어떤 죄를 전파하는 능력이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예요.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제일 중앙에 다른 말로 하면 동산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야 이거는 먹지 마라 라고 제정하신 의미 있는 나무는 않습니다. 이거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네. 능력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막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다가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야 저 나무는 먹으면 안 되지.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형제와 이 자매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와, 사랑이 눈이 멀어가지고 막 꿀이 떨어집니다.
눈에서 하트가 막 튀어나고요. 발렌타인데이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3일 밤낮을 새가지고 초콜릿을 만든 거예요. 수제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오빠, 내가 오빠를 위해서 3일 동안 애를 많이 썼어. 이거 먹을 때 나를 기억해, 날 생각해, 맛있게 먹어. 그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아무 때나 먹고 다 나눠주고, 그런 놈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형제가 그걸 받았어요. 초콜릿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형제는 초콜릿을 받은 게 아니고 자매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콜릿을 먹었는데 초콜릿이 막 써.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매가 줬는데. 내 사랑하는 자매가 그냥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초콜릿 하나를 줘도 그 초콜릿을 1,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가치를 가진 어떤 그 물건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그냥 특별한 어떤 나무이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나무인데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나무, 의미를 가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눈을 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는요, 우리를 죄를 넣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할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 그지없는 그냥 그 나무 열매를 보았단 말이에요. 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것만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뭔가 더 가지고 싶어. 그래서 이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목하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없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본성은 죄악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꼭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미손이라는 가수가 있지요. 마미손을 했을 때 그 고무장갑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고민을 하시고요.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년 챔프라는 노래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노래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주인공은 자기가 보기에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다. 제일 마지막에 죽더라. 그러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주인공은 처음에는 분위기 슛을 했는데 마지막은 슬램덩크로 마무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좋아. 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좌절하고 지금 잠시 실수하고 지금 잠시 실패해도 괜찮아.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그 노래를 듣는데 왠지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저기를 쫓아가고 싶으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나는 주의 백성이잖아.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잖아. 이 믿음을 가지고
좋아, 난 계획대로 되고 있어. 좋아, 내 인생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응? 시험을 망쳤어요. 연인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갑니다. 그러고서 돌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세요. 좋아, 나는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믿으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잘 안 되더라도, 내 눈에는 잘 안 되더라도 나는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를 왜 주셔가지고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지역의 종교정책 때문에 거기에서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혹자는 어떤 이단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은요, 그런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가지고 꼴랑 이걸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면 땅 4분의 1이 날아가고 3분의 1이 날아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심판이지. 그렇게 약한 심판 아니거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영혼가 아무리 잘나도 그냥 바이러스 하나 쭉 던져버리면 그냥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고통받으면서 이야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고 회개하라는 기회고요. 신자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 쫓아 나아가고 다른 것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시국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나 미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런데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그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건강과 질병도 하나님의 섭리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지금 여기 있기에 좋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 질병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은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정말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다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없을 때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예배는 없을지라도, 예배 모임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이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SFC 운동원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자임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배자임을 포기하지 말고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며 한 주간도 힘겨운 인생 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초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날은 주와 교제하는 날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시국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한 회개의 기회로 여기며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영상을 보면서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결단하는 이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